그럴 때 앞에 노래하기 전에 그 사람이 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멘트를 하고 노래를 합니다. 혹시 그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노래에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됩니다. 그죠? 본문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개념,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엔 두 주인을 언급하면서 한 주인은 하나님으로, 또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대상으로 재물.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견줄 때 하나님과 사탄, 또 하나님과 바알, 하나를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 좀 매치가 맞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알라를 섬길 것인가? 이렇게 하면 매치가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누는 이 두 자리에 또 다른 주인으로 재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정도로 또 다른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황금만능주의, 또 황금만능 세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재물이 신이 아닌 시대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사의 신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도 농사를 지내야 되는데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섬기게 되는 거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재물을 섬기면서 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시녀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여수 램프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이 다 알 정도잖아요. 그죠? 답은 쉬운데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보면서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목숨이 중요한가? 음식이 중요한가? 몸이 중요한가? 의복이 중요한가? 비교하려면 비교 대상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음식을 먹어야만 소중한 중요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비교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몸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추위에 너무 약해요. 옷 없으면 추워 죽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목숨이 음식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몸이 의복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좋은 집에서 음식 잘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착각할 때 우리가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옷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돈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이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돈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만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주께 있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음식만 있으면, 좋은 집만 있으면 우리가 잘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돈이, 음식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곡식곳간에 가득 재물을 쌓아놓고 곡식을 쌓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만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깨닫고 보니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음식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죠? 돈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그리고 밭에 있는 풀들을, 들의 백합화와 풀들을 보여주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만큼 멋진 옷을 입지 못한다. 그죠? 너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난 새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덜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재물이나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이유는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본문 27절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키로도 번역될 수 있고 생명, 수명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키도 한 180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면, 그죠? 자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도리어 걱정하면 키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면.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1년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것 때문에 생명을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쓸데없이 염려하지 마라,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이게 쓸데없는 일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어떤 걱정들과 염려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 너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서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죠? 결혼도 안 하신 분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떻게 자녀 양육시킬까, 어떻게 걔 또 결혼시킬까, 그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어떤 군입대를 앞둔 형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앞으로 있을 군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휴가 나오고 난 후에 목사님 별거 아니던데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막상 군 생활 해보니까 이제 짝대기 2개, 3개 달고 나와보니까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던 거는 가기 전에 군 생활 어떻게 할까 그 고민했던 게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주사 맞는 거 겁먹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6학년 되면 불주사 맞는다고 하더라. 선배들이 얼마나 아픈데 그렇게 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사 맞기 전에 뒤에 서면 자기 올 때까지 막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막상 맞아보면 따끔거리고 말잖아요. 우리의 걱정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난 후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하늘 아버지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 초월하신 하나님을 강조해서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얘기하시면서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걱정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 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생존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30일, 40일, 50일까지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먹지 않고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추위에 떨면서 저체온증으로 얼마나 있으면 끝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서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겠어요?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부탁하는데 이게 너무 화면이 적네요. 제가 화면을 정말 크게 해서 설교하면서도 계속 화면 보고 본문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적네요. 보입니까? 예, 33절, 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 계속 보면 하지 말라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 여기 한번 나오죠.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것이 22절, 23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뭘 하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쉽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쉽고 단순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인간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꽃이 있고 나비가 날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인간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독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재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독재자이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세상의 독재자들은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는 독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독재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난 후에 자기가 정복된 땅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독재자는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안도하시면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발부둥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발부덩치는 어떻게 보면 절규하는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죠? 보통 법은 주권자에게 나오잖아요. 한국은 주권이 백성에게,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만들고 국민이 세운 국회의원의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만들면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죠? 하나님의 헌법은 율법,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죽어서 갈 수 있는 나라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그럼 살아서는요?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미 이곳에.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주인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너희 주인은 누구야?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처음에는 잘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멋쩍하기도 하고, 그죠?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어떤 예처가는 가만보자. 제 아내가 주인 같아요. 제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득 대답을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살펴보니까 대답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나의 주인은 내 자신 아니겠어요? 그죠? 주인을 바꾸지 않겠니? 세례를 줄 때 세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세례를 줄 때 이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너 주인을 바꿔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저도 어릴 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구나. 곧이란 동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마귀도 알잖아요. 마귀도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더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면 이제 머리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머리가 좀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주인일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삽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윤리 시간에 배우면 자아실현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뀐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처음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내 속 사람끼리 막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 바뀐 사람의 삶이 아니겠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하면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34절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되어서 염려해라.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우리는 내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좀 물려가지고 잘 들려요? 너무 크게 들려요? 조금 많이 줄였는데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월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월권입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염려할 때 내가 월권하고 있구나.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그죠? 월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을 그냥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 주인이